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몇 단어가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회복이라는 말이 아주 유력합니다.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 하신 세상, 심히 좋았다, very good 하신 인간. 그러나 지금 모습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인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회복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회복,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역사는 세상 만물의 회복이 시작되는 점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첫째, 외부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왜 박해했을까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거부하는 사람들, 변화가 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본 대로 외부의 박해가 복음의 불길을 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타올랐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들은 기뻐 찬송했고 협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열심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멋있죠?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는 무신론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 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거를 설교 시간에 인용할 수 있습니까?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체의 말이라도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게 폭넓은 사람이죠. 문제는 니체가 이 말을, 이 멋진 말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삶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졌습니다. 56세로 죽었는데 생애 마지막 10년, 그 젊은 시절을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참 멋진 말인데 이런 말을 하고도요, 니체가 경험했던 고통은 바로 죽이지도 않고 한없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니체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멋진 말들은요, 대개 인간 안에 있는 감추어진 열망을 찾아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것을 찾아내는 데는 천재였지만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을 실제로 실현한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초대교회 나사렛 무리들, 어리석은 대중들이다 비웃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자신의 철학적 이상을 살아내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더 강하게 한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부의 압박에도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는데 내부로부터의 위기는 사실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죽었잖아요. 엄청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낡은 옛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이야기 자체는 교회가 성장의 이야기, 잘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이야기, 처음과 끝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는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한다, 성장한다 하면 주로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탄탄대로를 거둘 것이다, 전도 유망한 젊은이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성장은요, 인생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을 고생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 싶은 위기를 겪어가면서 극복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위대한 기업으로 소문난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깨어질 뻔한 위기, 그대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고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에 깨어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중요한 이유가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가 원망하다, 멸망했다, 원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란 말을 들으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불이 내려 심판할 것 같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공구스모스, 원망이란 말이 나왔는데 함께 의논합니다. 꾸짖기보다는 대안을 찾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원망 자체는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부드럽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았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듣습니다. 미성숙한 의사 표현 가운데도 새겨 들어야 할 말이 있을 수 있죠.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버릇없이 거칠게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야,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꾸짖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도요, 그 말을 하는 심정은 주의 깊게 헤아리고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망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들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언제 원망하는 사람들을 타이르고 꾸짖어야 될지, 언제 그것을 새겨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위기는요,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먼저 치료하지 않고 진단하잖아요. 이것이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일인지,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잘 먹고 쉬면 해결될 문제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일, 가정 일,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요, 회의하잖아요. 당회하잖아요. 여러분, 각 부서에서 모여서 머리를 맞다고 회의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신앙의 기초 체력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암 세포를 몸에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는 것은요,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에 암이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 갈등의 소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면역력,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아픈 데를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골치 아픈 게요, 아픈데, 몸이 안 좋은데 증상이 없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위기는요, 우선순위를 점검할 기회입니다. 사도들은 변하지 않는 본질에 충실하고 변하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변하죠. 변합니다. 좋은 변화예요, 나쁜 변화예요? 좋은 변화죠. 근데 이 좋은 변화가 여러분 그 다음에 원망으로 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이라고 한 말 봤을 때 돈이 아니라 아마 음식을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배달해주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좋은 일이 반드시 좋은 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변화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진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교회 내에 행정적인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이 약해진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공평하게 분배를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니까 좀 공평하게 하자,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약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뽑습니다. 일꾼 뽑는 기준이 뭡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구제할 사람, 행정적인 일을 다룰 사람 뽑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장부 계산 잘하는 사람, 음식 잘 만들고 배달 잘할 사람, 운전하는 사람, 그런 기능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더 우선순위,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를 청명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음악 실력입니다. 음악과 찬양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정부를 섬기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 은행 지점장 출신, 암산 실력이 뛰어나서 뭐 탁탁 집어내는 사람, 다 좋지만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 재정부를 섬기려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우선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년부들 사역에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봐도요, 연말에 임원을 뽑으면요, 뭐 많은 청년들이, 최소한 이 소그룹 리더하는 친구들은요, 누가 임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누구 회장시켜도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만큼 잘 훈련되어 있고요, 신실한 분위기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청년부는 그런 청년부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 중에 이 교인 중에 누가 장로님 해도, 누가 권사님 해도 다 괜찮겠다. 대단히 드뭅니다. 그게 장로 권사의 무게가 무겁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물론 이런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집사님, 그냥 뭐 평교인들도 웬만한 교회 장로인들로 다 나아. 여러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냥 누가 그냥 아무나 다 그냥 웬만한 교회 장로님 이상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뭔가 하면요, 신앙의 기초 체력이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 장로 선거할 때마다 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막 긴장하는 그런 교회 있으면 참 슬프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 명예를 탐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을 아주 유명한 성경인데요, 이 6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7 집사를 뽑았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집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집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집사 뽑습니다 해서 뽑은 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그냥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뒤에 가면 우리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것도 영어 성경 보시면요, one of the seven,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7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끝까지 최소한 이 사도행전 시기까지 집사라는 타이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스데반은, 빌립은요, 스데반은 정말 자기가 집사인 줄도 모르고 죽었어요. 타이틀이 없이, 직분의 이름이 없이 일을 맡기면 하겠습니까? 대단히 힘든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지는 않고 직분만 탐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가 너무 이 타이틀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관 한 달만 해도요, 평생 장관이라고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너무 그게 심해서 심지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집사란 말이 없는데 일부러 넣어서 말했어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이걸 갖고 집사 교육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의 일반적인 뭐 자질을 말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틀렸다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직함이 없이, 아무 직분이 없이 헌신했고요, 말씀 전했고요,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무슨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번역의 유감인 것은, 약간 유감인 것은요, 히브리파 헬라파라는 말, 이 말이 파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실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파벌이 생겨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운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NLT 성경 보면은 the Greek speaking believers, 그렇죠?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혹은 아람어를 말하는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봐도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12사도들의 대부분, 그중에 10명은요 이름이 히브리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야고보, 시몬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는 전부 다 뭐 바돌로메나 뭐 스테반이나 다 외국 이름에서 거의 그에 같지만 유대인들이 보면 확 완전히 구분되는 이름이에요. 12제자는 히브리, 우리말로 하면요, 이를테면 이 사람은 김정식, 박수희 이름 나오다가 제임스, 줄리엣 이런 이름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어 쓰는 사람들은 아마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유대인인데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그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민 갔다가 다시 유턴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히브리어를 알아도, 아람어를 알아도 그리스어가 훨씬 더 편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인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바나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바나나는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겉은 노랗잖아요, 그죠? 속을 벗겨보면 어때요? 하얗잖아요. 겉으로 보면 중국 사람, 황인종인데 그 속은 완전히 백인하고 똑같다라는 말, American Born Chinese, ABC라고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트윙키라는 말, 과자 이름 빗대서 그렇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는 잘하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하고 더 비슷하다, 속은 백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말 아시죠? 스테반, 빌립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느끼지만 약간의 경멸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본토 한국, 옛날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몰라? 에이, 그런 느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예배를 드려도요, 편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인 것 같아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는 이 그룹과 그리스를 쓰는 그룹. 그래서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어도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를 뽑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이 7명은 모두가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본래 교회가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이 다 주류였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 사람 뽑으면 일손이 필요하니까 우리 중심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반, 히브리어 반, 그리스어 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 다 7명을 다 다른 그룹에 넣어줬다는 것은 그 당시 교회의 핵심제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는지, 균형 감각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전통적인 마을에 옆에 아파트가 개발이 되어서 들었어요. 이사 온 사람들이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인원이 늘어나고 크게 성장해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양쪽이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본래 마을 사람들과 이사 온 아파트 주민들, 젊은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달라요. 한쪽은 조용하게 품위 있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쪽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할 수 있죠. 여러분 친교를 해도요, 이쪽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이쪽은 파스타 좋아하고, 뭐 합니까? 이 다음에는 우리 좀 다른 거 먹어요. 그래 하고 청국장 끓여. 제가 미국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는요 한국말이 편한 1세대, 그 자녀들, 젊은 사람들 세대와 이렇게 잘 섞이는 교회도 많지만, 이게 뭐 매사에 달라가지고 힘든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서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게 복음이고 교회인데, 그거 조금 다르다고 파스타냐 청국장이냐 하다가 교회가 깨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포용력, 균형 감각의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는 목회자들이 맡아야 되고 행정은 평신도들이 맡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6장 이전에는 사도들이 행정을 맡았어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도 행정을 하라고 7명을 뽑아놨는데, 보시면요, 스데반과 빌립이 가서 설교하고 전도해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에 엄밀한 구분이 없어요. 물론 목회자,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는 따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헌신되어야 해서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거나 교회도 너무 세부적인 행정에 얽매이면요,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7 일꾼을 선출한 것은 사도들의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을 도우라고 해서 사람들을 뽑았지만, 교회가 워낙 급하게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될 필요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가서 전도하고 스데반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스데반과 빌립 이분들을 오늘 우리 개념으로 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집사보다는 전도사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성경의 교회는 성직자 평신도 구분이 없습니다. 후의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구분을 했습니다만, 원리는 그래요. 성경적인 원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냥 평교인도 목양사역 할 수 있고 말씀사역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평신도도 적절한 훈련을 거쳐서 설교할 수 있고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 누구는 행정, 그거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빨리 성장하니까 그때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상황은요, 마치 스냅샷,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의 성장은 뭡니까? 동영상 같죠? 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 순간에는 이게 맞지만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제도도 살아있는 운동을 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떤 제도가 성경적인 제도인가? 그런 거 없어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만들어 놓으면 내일 또 낡아집니다. 아이들 옷을 좋은 옷 샀어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 이제 맞는 옷 입혀야 되잖아요. 제도는 그런 거예요.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학교 가보세요. 내가 교장으로 은퇴했다. 나는 이랬어. 10년 전에는 이랬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선생님, 요즘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경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옛날에 좋은 전통, 그 정신은 잘 지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제도를 존중하지만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요, 첫째,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안주, 무사, 안일, 그런 거죠. 혹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막 빨리 변하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왜 사회가 이렇게 나가지? 그 제도 안에 자꾸 숨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변화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일이 하나님의 손 밖으로 역사가 벗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나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말 잘 통하는 사람끼리, 그냥 딱 이신전심 맞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교회 생활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좀 옷도 나하고 다르게 입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불편해.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좋은 리더들이 세워진 거예요. 5절 다시 보시면요, 이 7명이 전부 다 그리스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를 잘하던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가면서 전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한 명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아예 핏줄이 외국인인데 유대인이 되었다, 유대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생긴, 외국인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를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도요, 전부 다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세계 선교의 먼 미래를 보고 선교 전략을 짜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리더십에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서 나름대로 해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래를 멋지게 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로 복음이 뻗어갈 준비가, 담장을 넘어갈 준비가 여기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인데 영어 잘하는 2세들이 있으면 세계로 전도할 거 아닙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요, 외국인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교회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7명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폐쇄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영어가 편한 사람들끼리 영어로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리핀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고 인도 사람도 오고 중국인 2세들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씨앗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외국에서 온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따로 교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동체에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집사님도 있고요, 목자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좀 빠른 시간 내에 교회 권사님도 생기고 안수임 집사님도 생기고 장로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필리핀 출신 장로님, 중국인 출신 권사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불편하죠. 어색하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올해 9월에 로잔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자꾸 로잔 이렇게 하는 것만 하면요, 우리가 이런 계기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문화가 자꾸 안으로만 이렇게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모여서 선교 대회하고 회의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통하고요. 왜 그래야 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로잔 대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씩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34개 교회가 이번에 한국에, 나라의 교회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한 나라씩 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로잔을 통해서 세계인들을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씩 맡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맡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아공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눌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한 나라씩 맡아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몫이 남아프리카구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이 시리즈의 결론이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1절에 수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왔어요. 잘 해결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요만큼도 감당이 안 돼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훨씬 더 많아져도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실,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를 성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특징적인 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사장들은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교회가 여기 있으면 훨씬 더 개방적이고 리버럴한 사람들, 스데반, 빌립, 외국 생활 경험한 사람들, 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훨씬 더 저쪽으로 가겠네?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도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 우로 넓어지는 아주 폭넓은 멋진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극복하니 이런 은혜가 생깁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교회가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게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 원망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음식 나누어지는 구제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음식을 공평하게 정확하게 잘 나누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교회 행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시행하니 교회가 부흥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할렐루야, 말씀이요, 말씀. 회의를 잘 진행하니 부흥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행정과 회의를 잘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를 주지는 못해요. 물론 회의 잘못하면요, 받은 은혜 쏟을 수는 있습니다. 행정 잘못하면 하나됨을 깨트릴 수는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행정하고 회의하고 이게 교회를 세우지는 못한다,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생명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 체력인 거예요. 기초 체력. 뭘 하든지.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그렇잖아요.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스케이트를 하든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체력이 없으면요, 발재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반에 조금 반짝하다가 후반 가면 다 그냥 무인지경이야. 허덕여요. 못 이깁니다. 기초 체력. 앞으로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가 될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 직업이 유망하다 그래서 해봐야 해요. 그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제 앞으로 사회는요, 정말로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기초 체력이. 인성, 관계의 능력, 의사소통 능력, 영성, 자신을 아는 능력. 그렇죠. 그거 없으면요, 무슨 스킬을 배워서 결코 잘 살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사회가 될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선하는데 4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I, 여러분 눈부시게 발전할 거고요. 직업 이런 거 지금하고는 4년 그 이후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정말 상전벽해로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선거를 한다면 그 이유를 대비하는 사회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더욱이. 그 비전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죠?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 어디서 왕성했는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가요, 공동체가 말씀이 충만하면, 왕성하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사는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사도들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교회 막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원망이 많았어요. 어떻게 풀까? 그거 이전에 이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7명을 뽑은 것도요, 이걸 뭐 잘해서 완벽하게 배분해보자 그런 거 절대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되.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잘해도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행정은 없습니다. 그거 잘하면 좋겠지만 정말 이 사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으면 안 되겠다. 더욱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도들 안에 먼저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요, 예루살렘에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더 깊이 보고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나갈 힘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이 가치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들에게, 부모에게 먼저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함께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미래까지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그러한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 한국 사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